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왔던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깨끗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계를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세상은 볼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세계를 알아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찾고 소망을 찾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매우 악하고 세상은 더욱더 종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금 우리 마음을 바로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게 되면 12강입니다. 자게 되면 12강이고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성령님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느끼는 거는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육적인 세계가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이 넘쳐나요. 어, 정말 뭐 여러 가지 보이는 것도 그렇고요. 세상이 더욱더 빨라지고요. 예전에는 그냥 뭐 자연만 즐기고 놀러 가고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너무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아니라 어제죠. 어제 이렇게 제가 어디 출장 갔다 오다가 뭘 배워가지고 이렇게 앱으로 요즘에는 AI죠. AI로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드는 제가 한때 음악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노래를 만드는 그런 어플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봤어요. 근데 노래를 이렇게 조그만 소스를 던져주면 제가 되도 않는 그런 말로 이렇게 하면 노래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엄청나게 아름답고 좋은 노래들이 쏟아져 나오는 어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점점점. 세상 사람들 취미 생활도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이 넘쳐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어떠한가요?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고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좀 재미가 없어요. 뭔가 세상의 것들은 정말 재밌지만 하나님의 것들은 재미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자극적이고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잖아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게 만듭니다.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마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 너무 많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근데 그게 바로 사실은 선악과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특별히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생각이 났을까요? 없어요. 그 둘이 선악과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것들이 관심이 없어집니다. 왜냐? 그 선악과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악과를 만나나요? 주렁주렁 열린 선악과들에 매일 유혹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참고 참잖아요. 근데 한 입 이렇게 딱 베어물면 아담과 하와가 눈에 죄의 눈이 이렇게 밝아졌다고 하잖아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온몸에 세포가 정말 살아서 꿈틀대는 느낌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보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에덴 동산을 보니까 온통 죄로 가득 찬, 내가 즐길 것이 가득 찬, 내 육신의 만족,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데 즐거웠다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똑같은 에덴 동산이 아마 그런 정욕적인 세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반면에 뭐 하나님의 것들은 어떠한가요? 예배, 우리가 찬양, 기도, 전도, 말씀 공부 모이기가 어려워요. 정말 한번 교회 나오려고만 해도 시간을 늦춰서 딱 맞춰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건 어떤가요? 말하지
하나도 알지만 우리가 이 느낌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 사람이 있고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지체가 서로 싸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분명히 즐거워해요.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막상 이렇게 저도 공부하고 또 있으니까 앉아서 한 2시간, 3시간 또 있었는데 8시 반부터 한 2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또 말씀이 참 좋다. 또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 그렇게 되기 전까지 죄의 법이 내 육신을 계속 싸웁니다. 안 들어갈까? 오늘 들어가지 말까? 바쁜데? 오늘 귀찮은데? 하지 말까? 쉴까? 금요일인데? 계속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죄를 사모하는 내 육신의 이 어색한 동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의 한 주를 또 고백했는데 어떤 하루, 오늘 하루만 돌이켜봐도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외로울 수도 있고, 공허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근데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성령의 법에 굴복하기로 작정하고 여기 모였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이 본문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교재는 제가 드린 PDF 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A번 신성입니다. 신성. 성령의 신성, 신적인 성품입니다. 신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몇 가지의 예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처럼 영원하시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2번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처럼 진리이시다.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와 관계된 분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성령님은 그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3번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처럼 어디에나 계신다. 영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B번 거룩한 역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몇 가지 예가 있다. 세 분이 각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지만 각자의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같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1번에 보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이번 주 제가 교육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강사가 이제 어떤 강사냐면 전직 이 전직도 아니고요. 좀 몇 년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했던 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IT 요즘 뜨는 분야 이 IT의 전문가예요. AI의 전문가입니다. 이제 그 AI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강의인데 저도 지금 사실 AI 업무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저희 업무에 AI가 이렇게 금방 올 줄 몰랐어요. 막 이거 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실갱이를 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AI가 처리하는 그 방식이 사실은 이 전문가들도 모른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어떻게 처리되어서 그 결과값이 나오는지 중간 단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간 단계를 알려고 왜냐면 그거를 또 보고서에 쓰고 해야 되니까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저보다 더 모르잖아요. 그분들을 AI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머리가 터지는 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저는 문과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근데 그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AI 개발을 지금 처음으로 선도한 선구자들이 후회를 하고 있다고요. 뜻밖의 얘기죠. 다 후회를 하고 있대. 실제로. 그 사람들이 AI를 누구보다 잘 알 거잖아요. 누구보다 거기에 대해서 빠삭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뭐 크리스천 성경적 관점에서 이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뭐 여러분이 오펜하이머라는 그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핵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어떤 선의를 가지고 그 핵을 만들었는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래서 자괴감을 느끼고 이런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대단한 사람이에요. AI를 지금도 뭐 개발하고 있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AI는 인간 문명의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위협이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6개월만 멈추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씨알도 안 먹혔겠죠. 우리가 또 딥러닝이 뭐라고 하면 저도 AI 요즘에 공부하고 있어서 아주 조금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빅데이터, 이 AI의 기본은 빅데이터예요. 많은 데이터들을 넣어줘야 이거를 학습해서 뭔가 결과값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그게 딥러닝이라고 하거든요. 딥러닝. 근데 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알파고를 기억하면 알파고가 그 초창기에 AI로 각광받았잖아요. 이세돌을 이렇게 이기고. 근데 그 바둑의 어떤 경우의 수 수많은 것들을 학습시켜서 그가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딥러닝을 시키는 그 아버지 기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프리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힌튼. 근데 그 사람이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가 만든 것들이 너무 멀리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너무 멀리 나아가고 있다. 후회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유발 하랄이라고 이 역사학자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피엔스라는 대표적인 진화론,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이런 엉뚱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통제 안 하면 AI가 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요. 근데 이 강사는 뭘로 결론을 내냐면 그래서 무섭다가 아니라 이러한 시각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너무 드럽게 보지 말자. 왜냐? 우리가 미국에서는 미국이 지금 AI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압도적인 선두주자고 2위가 중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이 없다. 근데 미국은 그냥 개인정보의 부작용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막 풀어준다는 거죠. 경쟁력을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규제가 심한데 이거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그 사람 진화론 신봉자입니다. 저는 진화뻥이라고 할 건데요. 이 진화뻥이 내세우는 그 사진 있잖아요. 대표적인 원숭이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가는 사진 보여주면서 인류가 이렇게 몇만 년 동안 살아남았다. 뭐 빙하기, 뭐 이렇게 매머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 매머드도 죽이고 사람들도 뭐야 동물들도 그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월등한 그런 사람인데 AI 이거 통제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끝을 맺더라고요. 근데 오늘 AI 강의하려고 한 건 아닌데 AI가 어쨌든 저는 요즘에 굉장히 주목하고 봐요. 왜냐면 되게 센세이션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강의 멘트마다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아니 신이라는 사람이 의지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순간적으로 거기서 사람들 강의 듣는 내가 열받을 뻔했어. 사람이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참 대단해요. 사람이 의지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얘기를 막 한 10번 이상 계속 하더라고. 우리가 신이라는 거죠. 사람도 피조물이고. 똑똑한 바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 누구냐?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에 이런 사람들의 말이 기록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죠. 말세로 갈수록 이런 크리스천을 향한 조롱의 시선들은 계속 심해질 겁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 협력,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협력한 것,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천지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조는 뭐 이론이 아니에요. 창조론이 아닙니다. 그냥 진리예요. 근데 크리스천 중에는 어떤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저도 몰랐죠. 예수님, 성령님도 이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우리 갈보리 채플에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또 무엇이 누가 실행하셨냐? 성령님이 그것을 실행하셨을 것 같습니다.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창조사역 증거, 직접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성령님이 창조사역 참여하셨다는 증거는 어딨나?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지구의 태초의 지구 상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그 지구에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는 물로만 가득 차 있던 이 하나님의 이 지구가 지구 위에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이 창조사역 조금만 더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저는 창세기 1장을 굉장히 깊이 흥미롭게 많이 봤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성경은 맨 처음에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천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발 디디고 있는 하늘과 땅, 이걸 말하는 걸까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과 땅은 8절과 10절에서 창조됩니다. 여기서 1절에서의 천지는 뭐냐? 1장 1절에서. 그건 뭐냐면 하늘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주라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텅 빈 공간. 무서울 정도로 정말 그 고요하고 적막한 그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도 모를 그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공간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질을 만들었다. 질은 뭐냐면 물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구입니다. 지구라는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물질들 뒤에 나오잖아요. 별과 하늘,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지구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뭐 우주인들이 뭐 과학자들이 자꾸 뭐 지구가 뭐 몇만 년 전에 만들어졌고 뭐 해는 뭐 오래됐고 이러는데 성경에 따르면 지구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지구. 우주라는 공간과 그러면 지구라는 물질이 없었을 때는 어땠는가? 그 무의 세계를 우리는 모르죠. 우주가 없었을 때는 그럼 뭔가요? 물어본다면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몰라요. 그 무의 세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태초 이전에도 존재하셨어요. 이 차이를 조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나오는 천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좀 더 명확해요. 천은 헤븐스입니다. 헤븐스인가요? 증가요? 이거는 복수죠. 우주라는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 우주가 복수라는 겁니다. 뭘까? 굉장히 특별한 개념이에요.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간이 생겼다는 건 뭔가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거리가 생깁니다. 그럼 시간이 생기죠. 거리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의 세계에서는 그 공간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공간이 없는 곳에서도 존재하셨다는 거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공간에 제약되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우주는 뭐냐면 복수 헤븐지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우주가 여러 개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다중 우주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여기 있고 우주가 여러 개 있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우주 너머의 우주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기권, 우리가 헤븐즈가 그 공간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기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후에 이 뒤에 나오지만 스카이입니다. 첫째 하늘. 눈에 보이면 우리가 파란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나오는 그 우주권,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유니버스의 하늘이 있어요. 유니버스. 이건 둘째 하늘입니다. 근데 그 너머의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입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서 헤븐즈예요. 이게 다 합쳐서 헤븐즈. 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걸 품는 공간이 바로 헤븐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헤븐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지 하나님이 그 공간에 제약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만 두셨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뭐라고 되느냐? 다윗이 말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주를 감당치 못한다는 거죠. 주를 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미 느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8절에도 하늘이 나와요. 여기는 우주였다면 이 하늘은 뭔가?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스카이. 대기. 이건 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대기.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나와 있어요. 궁창. 이거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라키아입니다. 라키아. 이거는 넓게 펼치다 이런 뜻이에요. 넓게 펼치다. 우리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돔형으로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굴곡져 보이잖아요. 푸른 창공을 이렇게 깔아놓은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우주의 공간과 분리하신 거예요. 지구를 분리해서 그 사이에 궁창을 둔 겁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 스카이라는 하늘을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불러요. 대기권. 이사야서 34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깔아두었던 스카이를 비롯해서 모든 하늘들, 헤븐즈,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는 이 헤븐즈가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대기권, 우주권, 보좌권의 그 경계가 어떤 허물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죠, 도저히. 근데 처음 창조 당시에는 이 지구를 둘러싸는 궁창, 이 대기, 이 하늘 바깥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대기 위의 물은 뭐냐? 물층이고요. 대기 안쪽의 물은 뭐냐면 지금의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만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를 운행하고 계셨다. 1장 2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 물총은 그럼 왜 있었느냐? 이 대기 바깥에 둘러싼 물총은 왜 있었느냐? 우주로부터 온갖 새로운 것들이 와요. 거기로부터 지구를 보호합니다. 완벽한 기후, 환경을 갖추도록 거기에 온실처럼 조성이 됐습니다. 완벽한 기후였어요. 지금처럼 덥고 춥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언제 이게 망가졌느냐? 노아의 홍수 때 이 대기 바깥에 있던 물총이 다 땅으로 쏟아져 내려서 지금은 이 궁창, 하늘, 스카이, 대기권만 남은 겁니다. 근데 이 대기권이 왜 파랗게 보일까요? 왜 파랗게 보일까? 지구를 둘러싼 이 공기층이라고 해요. 대기권이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 태양빛이 일곱 빛깔이잖아요. 이게 태양빛이 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이 공기 분자들이 색깔을 흩어지게 만든대요. 근데 다른 색들은 다 흩어지는데 파란색만 이렇게 부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파란색만 보인다고 해요. 근데 이 대기권을 우리가 봤을 때, 공기층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또 권역이 있어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근데 거기에 상층부에 성층권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존층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우주로부터 오는 것들이 가장 해로운 건 뭔가요? 자외선이라고요. 자외선. 가장 해로운 자외선을 비롯해서 해로운 것들을 막아줍니다. 근데 그 오존층이 지금 파괴되고 있잖아요. 환경 오염으로. 근데 물충이 있을 때는 그게 한 번 더 포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환경만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건강했어요. 멀쩡하게 천년을 누릴 정도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심판으로 인해서 물충이 파괴되고 땅으로 떨어질 때
이제 오존층만 남았고 그마저도 점점점 파괴되고 있는 이때, 자외선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주로부터 해로운 것들, 광선들이 쏟아지는 시대에,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면역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식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풀만 먹었어요. 열매는 따먹고.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면 다시 또 그 마음이 나오잖아요. 12가시를 먹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시 열매만 먹고 삽니다. 지금 육식을 많이 드세요. 어쨌든 천년 가까이 했던 수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줄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차근차근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러한 스카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이 첫째, 둘째, 셋째 하나를 품고 있는 이 공간과 이 스카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땅을 볼까요? 땅.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서, 그럼 지는 뭐냐? 이건 지는 아까 지구, 얼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물질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뒤에 다른 물질도 만들었지만 가장 먼저는 지구라는 물질을 만드셨어요. 지구를. 왜일까? 거기는 지구, 해도 없으니까요. 엄청 흑암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빛이 없어요. 그때는. 빛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최태초에는 공간 만들어지고 지구만 만들어서 깜깜한 그 지구의 속에서 물만 차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주라는 공간에 사람이 살기 위한 행성, 물과 흙으로만 된 물질, 히브리어로는 하아레츠를 만드신 겁니다. 하아레츠를. 물과 흙, 사람의 성분과 동일하죠. 이 지구를 만들었다. 그러면 1장 10절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럼 땅은 뭔가, 땅.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구 만들 당시에 물과 흙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땅이 있으라는 건 뭐냐면, 본래 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지구가. 이 지구의 밑에 있던 흙이. 근데 하나님이 땅을 만드실 때 물에 잠겨있던 지구의 한 부분에서 물을 몰아내신 겁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뭐가 나타나느냐? 히브리어로 야빠샤라고 하는 마른 흙층,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땅이에요. 땅입니다. 근데 지금은 뭔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천지창조 초기 창세기 1장 2절부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 등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있기를 원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다는 거죠. 2번으로 다시 너무 멀리 돌아왔는데요. 본문으로 이제 쭉쭉 들어가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성령님과 하나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세례 요한에 의한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와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에 임하셨다는 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활동하셨다. 모든 일을 다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느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능력으로, 정말 마리아라는 그 여인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자기의 뜻을 밝히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한꺼번에 역사하신 거예요. 함께 일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건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기적들을 행하신 것 성령님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성령님의 능력이잖아요. 사역에 능력 주심,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듦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희노애락이 일어나는 것도 신자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겪을 때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물론 사탄이 주는 거죠.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어떤 아픔,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궁극적으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이.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는 구속은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속죄입니다. 구원과 속죄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는데 그 모든 계획에 성령님도 관여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 온 인류의 그러한 구원 사역도 세 분이 함께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하셨나요?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하심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처음에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핏부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성령님은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하셨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보존하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모두 다 연합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분업이죠. 4번,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난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곧 말씀이고요. 근데 그 말씀은 성령님으로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계속 지혜를 강조하는가? 하나님의 뜻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모두 필요합니다. 또 그 말씀은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성경이 왜 자꾸 지혜를 강조하는가? 이 지혜가 왜 필요할까?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지혜는 물론 영적인 지혜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믿는 지혜입니다. 그게 가장 큰 지혜예요. 우리는 이미 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엔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까지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했어요.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얘기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는 순결하라고 하셨는데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순결하게만 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입 바른 소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에게 민정받으려고 하고 머리를 굴리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냐? 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크리스천이. 아, 내가 세상과 어울려서 만족을 따르고 세상이 순리대로 살아봐야지. 그건 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뱀이 되라는 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라는 거죠. 그 지혜만 배우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단절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과 음행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했지만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한테 그들을 사귀지 말라 한 거는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지. 그들과 단절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승처럼 세상 어떤 그 절간에 박혀서 격리돼서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 우리는 부대껴야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상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으면서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순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너에게 지혜를 발휘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격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신앙을 방해받지 않고 화평하게 살아가려면 그것보다도 더 대적하는 그들에게조차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언변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바보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린다는 거죠. 그들의 계략에. 정말로 갈수록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더욱 요구돼요. 더욱 요구됩니다. 6번 다시 볼게요.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는 건 뭡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령님의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갈 때, 또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시절의 죄의 때를 씻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의롭게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기 되면서 변화를 위해서 성령님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7번 신자는 성령님의 담보, 보증,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 안에서 인쳐진다. 인쳐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것으로 도장 찍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분 모두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바라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신앙을 굳건하게 하신다고 해요. 굳건하게. 근데 그 굳건함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국을 바라는 성도들을 자기 것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 계셔서 감히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유익이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을 통해서만 사실은 우리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물론 열심도 내야 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성령님을 얼마나 근심하게 했을까요? 얼마나 그분을 탄식하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않을게 하는데 성령님이 열받는다고 떠나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것이다. 8번, 9번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신자에게 보내진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도 안에 초자연적으로 내재하신다. 이건 뭐냐면 초자연적이라는 말,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애써 부정합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해하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성도의 육신은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너희가 거하시는 성전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신이라면 어떻게 그 신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거야? 아, 이거 불교에서 말하는 네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아니죠.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뭐냐?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있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근데 육신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영으로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이 우리 안에 계셨어. 10번, 위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신다.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주어진다. 신자들의 기쁨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만큼 관심 있으신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평안이에요, 사실은. 왜냐? 세상 속에서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요. 슬프고 지치고 외롭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일들 계속 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주시는 위로 개인입니다. 개인을 위한 위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매일매일 넘치는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넘치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교회에 주시는 위로도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에게는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가? 왜 위로가 필요한가?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교회 성도들을 건드리지만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주를 경외함, 더욱더 주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법을 경외하고요. 또 두 번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된다.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다툼과 분노와 그런 것들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성도들이 성령의 위로를 느껴가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거죠. 평안과 든든함.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공통적인 얘기들, 굳건하게 함, 위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와 굳건함. 그 말은 반대로 위로가 필요한 때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굳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와 개인에게, 성도에게. 근데 결국 개인과 교회 모두에게 궁극적인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건 뭘까요? 여기에 나왔듯이 좋은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곳에서 전국적으로는 영원한 위로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이 땅에서 수행하시느냐? 성령님께서 다 그대로 수행하신다는 거죠. 이 내용들, 오늘의 내용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넉넉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탄식하고 근심케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마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들로 가득 차서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쓸쓸해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성령님의 역할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늘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숨결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